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지은의 집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은의 집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 영혼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노모인 어머니와 형제들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안녕희 집사, 임선의 집사, 아버지 우리 박경의 권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라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저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인생의 노후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대신 중보하게 합니다. 몰라서 아버지, 몰라서 깨닫지 못하여서 아버지, 입을 열어 수없는 말을 하였던 임경미 사모와 아버지 엘리야 할머니, 하나님 영광의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영재 권사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김영재 권사님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피해자가 되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 아버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며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초조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길이 아닌 길에서 하나님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김사랑 권사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 모두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영석을 아버지 손에 위탁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아들에게 귀한 만남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만남 속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 믿지 않으면 아니 되는 하나님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속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는 1255페이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더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천국에 가면 다 틀려요. 어떠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러한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자가 있고,
어떠한 자는 들어오긴 들어왔으나 역시나 길거리를 헤매고 살 수밖에 없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살아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살아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주심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생명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전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할 것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을 준비할 수 없다면 지혜가 없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날에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돼요. 그날은 혼자 가요. 절대로 아무리 불러도 살아있는 자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안 들려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신실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천국에 올라갔을 때 이 땅에서보다도 더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저기 구석에서 살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넓은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나는 집이 없어도 남의 집에 이사 가서 좀 같이 잠을 잘 수도 있고, 천국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경은 할 수 있겠지만 들어와 살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천국은요, 이 땅에서보다 더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순서대로 어느 자는 별과 같이 빛난 인생으로 주님과 가까이 사는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길거리를 배회하며 살아가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가는 길의 마음 자세가 국률함이에요. 국률함. 국률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이 소망으로 붙들리지 못하고 세밀하게 잡히지 못하면 영혼에 대한 국률함 갖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요, 제가 그러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내 눈에 계속 보여요. 목사님이 이제 너무 허약해서 이제 환상도 보는구나.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의 영혼에서 누가 계속 보여요. 제 힘이겠습니까? 그 영혼이 막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요. 희생, 헌신, 충성을 요한다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에게 유익하게 한 자들에게만 충성하는 자가 아닌,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른 자들로 사단에게 잡혀 끌려간 자에 대한 긍휼함이 없다면 반드시 그날에 그들의 핏값을 묻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 알고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자를 사랑하며 용서하고 긍휼함을 갖는 일이 절대 쉽지 않음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는 용납할 수 없지만 보혈로 닦아진 심령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을 자 없어요. 그러한 자들이 지금 천국에서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과 가까운 곳에서 매일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의식으로는요, 사람 용서하는 것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볼 때
그들의 영혼이 어디에 어느 곳에 갈지를 생각하며 바라보게 된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지 않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볼 때 안타깝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자세예요. 거룩함으로 덧입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음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누구죠?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손양호 목사님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회심시켜서 주의 종으로, 그 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웠습니다. 목회자로 세우는 일에 희생한 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찔린다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혼을 원치 않는 이유가 바로 누구 한 사람이 눈을 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게만 된다면 모두가 회복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는 것을 그리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의 죄의 보응은 또 반드시 치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는 희생, 헌신, 충성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땅에서의 시간은 오직 인내함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일에 자신의 그 어떤 육신의 것,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지 못하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정생활이 왜 지속이 안 되어지는 걸까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신을 학대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상처들로 용서하지 못하게 되니 자신들의 길을 가노라고 제 길을 걷지만 그것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치러줘야 함이 흑암의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몸이 찢어진 상태이기에 깊은 상처와 아픔의 골이 깊어서 후손들에게 반복적인 돌이킬 수 없는 자국을 내어버리는 것으로 사단은요, 상처를 타고 들어갑니다. 이 상처를 타고 사단은 각 사람들 속에 들어가 부지런히 질주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온전한 희생, 헌신, 충성만 되어져서 음란의 이유만 아니라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음은 생명은 사망을 삼키게 되어 반드시 이 생명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이겨낼 힘이 없기에 당하고 마는 거예요. 더구나 가정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 자에게는 더욱더 기회를 부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고 싶지 않은 자보다 깨져야 한다고 우기는 자에게 사단은 더욱더 역사한다는 것을 안다면 화목함의 영으로 덧입혀지지 못하고는 사단을 막을 길이 없어요. 결국 우리들 속사람의 사정입니다. 속사람 속에 그러한 악한 영들이 나를 잡고 있는데 조상의 죄목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올바른 길인 생명길을 갈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에 궁창의 빛과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받게 됩니다. 천국에 가서 빛나는 인생으로 우뚝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면 천국에서의 삶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겠는지요? 주님이요,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은 이 사명 때문이에요. 생명 흘러가는 이 일 때문에 우리를 아직도 걷어가지 않고 계십니다. 참 지혜는 생명을 얻고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지혜로 통해서 실족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고 그리스도를 믿고 원하는 자에게 그 지혜를 나눠주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어요. 세상 지혜는 헛됩니다. 헛된 것이나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신령하고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심은 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 있는 자가 영적으로 매우 영광스러운 지위를 천국에서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 얻도록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한다는 거죠. 이때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연단을 받아도 정금과 같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지몽매하기 때문이에요.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비밀을 알고 그날 밤에 피를 바른 집은요, 사단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서 빠져나왔는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광야의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죽어요. 그렇기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첫 세대는 다 죽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 요셉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약속대로 그토록 막강했던 애굽의 바로 다음에 요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으면 어떤 환경에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특히 그가 자기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형들 앞에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 형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형들을, 자기를 우물에 빠뜨리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 때문이었어요. 그분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연단의 날에 정금과 같이 나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을 통해서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되지 못한 증거임을 내 자신이 확인해야 합니다. 생명은요, 사망을 삼켜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죠? 불 다 꺼볼까요? 불을 다 끄면 깜깜한데 불을 탁 켜면은요, 다 보여요.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받지 못하고 있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신앙이 지금 자라지 못하는 것으로 나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해요. 우리가 지금 누구누구 할 거 없이 결국 하나님과 내가 지금 영적 연합이 온전히 되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성경을 지식으로 아무리 알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이 지혜로 세상의 유혹과 이 잘못된 세상에서, 잘못된 이 사상에서
벗어나고 내가 벗어나고 다른 사람을 벗어나도록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는 제가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나도 생각해 봤어요. 참 젊은 날에는요, 내 의의가 강해. 그 다음에 이 자존심이요, 말도 못합니다. 자존심 하나로 살고 죽어요. 그렇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 자존심. 혼자서 묶여서 그럽니다. 혼자서. 감정 싸움으로 많은 중요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젊은 날에는. 살려줘야 할 가정과 개인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속사람 속에 있는 내용들로 인하여 조종을 받는 것이기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가진 자에게 생명이 흘러가지 못했다면 둘 중에 하나야. 나에게 들어와 있는 생명이 잘못되었든가, 아니면 생명 가진 내가 잘못되었든가. 그런데 그 생명은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가 잘못되었을까요? 문제는 생명을 부어받은 내가 지금 고장나 있기 때문에 이 생명에 맡겨서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눈을 뜨고 보니 모든 것은 나 때문이고 나와 함께 살아준 그분에게 빚진 자더라고요. 진심으로 빚진 자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지몽매하고 고집스럽고. 우리들에게 주신 육신의 짧은 한계의 시간은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에요. 생명이 흘러가도록,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인내할 수 없는 인스턴트 시대야. 기다릴 수 없고 참아낼 수 없어요. 가공신앙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에게 이 얘기 들어봤습니다. 교회를 한번 가려면